사람은 두 가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 또 하나는 영적인 눈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영적인 눈이 멀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사람은 현실은 보지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앞부분 9장 1절로 12절까지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논쟁을 벌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태 시각장애인이 이제는 눈을 떴어요. 예수님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에서의 해방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단지 육체적 치유의 기적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여정을 보여주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3절로부터 41절까지 다 본문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 읽지를 못했어요. 1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치유된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적보다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닫힌 자는 기적조차 믿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맹인은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했겠습니까? 새롭게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완전한 재창조의 사건을 자기 몸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5절로 34절에 넘어가서 보면 이 치유받은 자는 처음에는 자신을 고친 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하지만 참으로 진실합니다. 계속되는 신문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담대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은 선지자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회당에서 출교당했습니다. 그 말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당하고 따돌림당하고 소외되었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는 세상입니다. 참 목자를 만난 자를 쫓아내는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태도와 눈뜬 맹인의 태도 두 사람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떤 데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쉽게 말하면요,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지식과 열심은 많았지만 은혜는 보지 못했어요. 육체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시비를 걸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합니다.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 뜻은요, 사람들을 드러내고 구분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한다.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보는 자는 누구냐?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는 첫걸음은 나는 눈먼 자다 이렇게 나는 눈먼 자라고 인정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진리를 보게 하시고 교만한 자는 오히려 눈이 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0절에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영적 교만은요 마음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럴 때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오늘 또 우리의 고백은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안이 열려 있어도 영안이 닫혀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의 세계관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오직 나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는 어떤 정보나 어떤 자극도 다 거부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거절하는 영이 있습니다. 수용성이 전혀 없어요. 반면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니까 말씀을 영접해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것이 믿는 자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도 우리 교동문에 교독했잖아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무지한 것을 알고 이렇게 마음이 겸손하니까 말씀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다 튕겨나갑니다.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만 붙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서, 감사의 옷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전혀 반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일단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태어날 때부터 빛을 모르고 눈을 뜨고 본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얼마나 불쌍해요. 긍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불쌍하면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비가 무엇입니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우리가 잘 알죠.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주막 데리고 가서 뒷처리 다 해주고 돌아올 때 더 여비가 들면 더 경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바로 친절함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나도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 되온 그런 사람인데도 불쌍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런 불쌍히 여기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이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규정해 놓은 지식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맹인이 눈 떴다 그러는데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니, 안식일에 고쳤으니까 예수님은 규정을 위반한 죄인이야.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기간 내내 가장 예수님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죄인인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나? 죄인이 기적을 행할 수 있나?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납니다. 항상 교만한 사람들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일단 규정해 놓고 그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뜻과 안 맞으면 억지를 부립니다. 아니면 막 우기든지 아니면 또 뭐예요? 자랑하고 남들 기죽이고 상처 주고 최악이죠. 최악. 주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무도 안 좋아해요. 다 적입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여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요 더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변화가 안 됩니다. 변화가 안 돼요. 강팍하면 아무리 큰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요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신앙생활 해도요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나중에 망한다는 말인 거예요. 이걸 부드럽게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중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제일 먼저 교만한 내 자아부터 깨뜨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끝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원수는요 북한 공산당이 아니에요.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보고 있어, 이렇게 나 자신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적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신앙 선조들이 말했어요. 교만은 죄 중에 죄다, 뿌리가 되는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만이 왜 무섭냐 하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많은 죄들은요 죄를 지으면 그래도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껴요. 수치심을. 안 그런가요? 게으르고 막 나태하게 지내다 보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뒹굴뒹굴 그러면은요 부끄럽잖아요. 몸무게 재보니까 4kg 쪄 있어. 막 그러면 부끄러워요. 이 꼴이 뭐야, 돼지같이 먹기만 하면. 부끄럽죠. 11시에 쫄면 먹고 폭식하고 그러면 부끄러워요. 배는 올챙이같이 뻘렁 나와가지고. 모든 죄는 부끄럽고 수치를 느껴요. 그런데 이 교만한 죄는요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교만이 영어로 프라이드잖아요. 프라이드. 오히려 자부심을 느껴요. 뿌듯해합니다. 뭔가 보람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막 그래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순된 사실을 가지고 막 갈등하고 이슈를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은커녕 계속해서 잘난 척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답이 없습니다.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 듣고 이러면, 설교 듣고 이러면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교만한 죄에 붙들리면요 마귀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못 느끼기 때문에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치명적인 죄인 것입니다. 자기 냄새를 자기는 못 맡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가운데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 못 봤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자부심을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가, 내 의가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좀처럼 깨지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은 몽둥이를 준비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어디다 쓰겠노? 그냥 망치로 두들겨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겸손함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먼데 있는 것 같지 않죠? 바리새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특히 우리 가운데 잘 믿으려고 열심을 품을수록, 주님을 섬기려고 열심을 품을수록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는 뭐야? 나는 이렇게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1년에 한 번도 기도도 안 나오냐?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더 교만의 죄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여튼 교만하면요 은혜가 임하질 않아요. 자기 의로, 나의 자부심으로 꽉 찬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낮추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부패된 나의 상태를 알고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하면요
나는 심히 부패한 자이고 악한 자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악종 중에 악종입니다. 나 스스로는 이런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에요. 또한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해도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철저히 의지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은혜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 대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늘 하나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딱 규정해 놓으면 끝이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어? 죄인이야. 딱 규정해 놨어요. 이것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모순을 잡아내려고 연구하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서 순종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히 평가자로 서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집에 가면요, 순종의 자리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한번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 볼까,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설교 비판하는 거예요. 또 이웃집 집사님네 가가지고 또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있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도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도 교만이 깨질지 말지입니다. 가장 깨지기 어려운 죄가 교만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사회를 보면서요, 어떤 사회가 겸손한 사회가 있고요, 교만한 사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겸손한 사회는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꾸 배우려고 해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만 지수가 높은 거 아시죠? 다 자기 주장밖에 없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가 옳아요. 그리고 다 자기 잣대로 세워놓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점점 바리새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놔두면은 비탈길에 세워둔 수레와 같아요. 굴러 떨어집니다. 힘을 다해서 은혜와 긍휼을, 겸손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다 그러면요,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조차 무시해버리면 정신병자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사실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회가 집단 정신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 왜 합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그거 아닙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사실로 보는 눈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러이러하다 하면은 제대로 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설득이 돼야 되죠. 사실에 기반을 둬서 설득해야 되고, 설득하면 수용을 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알아가게 되고 성숙해지고 성장해가고. 현재 우리 사회는 사실 자체를 바리새인같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눈뜨게 했다, 이게 정말 틀림없는 사실인데도요, 이게 싫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어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국민들을 선동할 때 나치 괴벨스가 했던 방법이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짓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한 번 들으면 부정하지만 두 번 들으면 의심한대요. 그런데 자꾸 들으면 믿는데요.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다 이거 믿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거짓말이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바보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한 번 거짓말 해봐. 물론 안 믿겠지. 두 번 거짓말을 하면 의심하게 돼. 자꾸 해봐, 자꾸. 이 바보들은 믿을 거야. 지도자들이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자, 맹인이었던 사람, 눈 뜬 사람이 설득이 안 되니까 22절에 부모를 불러다가 협박합니다. 출교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부모가 겁이 나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러분, 출교라는 게 뭡니까? 출교당하면요, 상거래도 못하고 계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 출교라는 게 별로 잘 안 느껴졌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그 방역 패스 경험했잖아요. 방역 패스 없으면 식당도 못 가고 밥도 못 먹어요. 저는 저희 이제 아버지 암 수술 때문에 서울 강남병원에 있었는데, 이 방역 패스가 이게 뭐 내려와갖고 할 수도 없고 못했어요. 식당 가가지고 밥 먹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사람 같으면 문제 없겠지만 회사 다니고 하는 사람들 힘들지 않겠습니까? 밥 먹을 때도 없고 카페에 가가지고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못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짐승의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전염병 때문에 나라에서 국민들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미 시스템 다 갖춘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웬만큼 우리가 훈련도 되었잖아요. 다들 잘 따라 하셨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 대신에 짐승의 패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요, 지하철도 못 타요, 버스 못 타요. 그럼 자동차 타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그러는데 기름 못 넣어요. 그럼 어떻게 자동차가 갑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짐승의 표처럼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요 항상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뜻이 강해져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왕따를 시키든지 공격을 하든지 이게 다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설득하고 설득에서 자발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는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예수 믿어라 할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서 설득되고 감동돼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질 내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마귀적인 방법으로 계속 접근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법은 다 마귀적이잖아요. 겁먹게 만들고 윽박지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저도 초창기에 이 훈련 엄청 받았거든요. 남편 잡고 자식 잡고 아무튼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잡는 거, 다 내 손안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득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결국 교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교만의 끝이 무엇입니까? 멸망받는 거라 그랬죠. 지옥 가는 것입니다. 4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면요 어떤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음이 뭐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아가 깨져야 됩니다. 철저히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나의 교만, 나의 의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35절로 38절에까지 보면요, 이 맹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기가 눈 감았다가 뜬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첫째는요, 수식어가 없어요.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가짜야. 가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되게 짧아요. 왜 이렇게 짧아요? 거짓말이면 막 설명을 많이 붙여야 되는데 사실이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짧아져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면 말이 짧아집니다. 두 번째는요, 대답이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지금 쫓아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맹인은 계속 대답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사 기법 중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어디선가 말이 달라진대요. 말이 달라지는 그 지점을 또 파고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이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한 사람은요, 100번을 물어봐도 답이 똑같아요. 진짜니까. 사람이 100사람이 물어도요, 답은 똑같아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고 말이 달라지고 이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자꾸만 바뀐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뜬 사람은 첫째 수식어가 없고, 두 번째 답이 똑같고요,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맹인의 부모님들은요, 이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장성하에 붙으니까 직접 가서 물어보세요.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눈뜬 맹인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말이 없어지고 거짓말 안 하고요, 말이 짧아지고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십시오. 눈뜬 맹인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출교시킨다 뭐 이러는데도 담대함이 있습니다. 안 쫄아요.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간단하죠. 보고 들은 거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꾸미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선지자이십니다. 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맹인이 대답을 하면은 굉장히 물어보는 사람이 당황스럽잖아요. 원하는 대답을 못 얻으니까 두 번째 물은 것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맞아요, 이 사람 죄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줄 알고. 그런데 눈뜬 맹인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못 봤는데 지금 본다니까요. 담대함이 있잖아요. 전혀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담대함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눈뜬 맹인이 얼마나 여유만만했는지 막 농담까지 해. 농담까지, 유머까지.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꾸 물어보니까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 되고 싶어요? 웃자고 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머가 없어요. 마귀는 유머가 없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그래요?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러고 있다니까요. 유머를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떡해요? 어떤 학교에서요, 학생이 껌을 씹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입안에 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반장인데요? 반장인데요? 그랬대요. 입안에 뭐야? 물었는데 너는 입안에서 뭐야? 이렇게 들은 거죠. 반장입니다. 반장이 껌 씹어? 2배로 맞았대요. 말귀를 알아들어야죠. 말귀를. 이거 분위기상 지금 입안에 껌 씹고 있으면서 입안에 뭐야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껌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멍청한 녀석은 반장이라고 그러니까 2배로 얻어 터져야죠. 바리새인들이 꼭 이래요. 껌 씹는 반장 같아요. 그죠? 이제 이 사람 눈뜬 맹인은요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는 더한 분 같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제가 볼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2절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래 이분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요, 구약 성경에서는 맹인이 눈 뜬 사건은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 뭐 죽었던 사람까지 살리기도 했지만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맹인의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메시아의 증거로 예언으로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가서 전해라. 맹인이 보고 못 듣던 자가 듣는다고 얘기해라. 이사야서 3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메시아야, 그 뜻이죠. 이 눈뜬 맹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사야 35장 말씀에 의하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맹인이었는데 눈 뜨게 됐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없었어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눈 떴어요?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대답해가지고요 출교당했어요.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기분 나빠가지고 이에 쫓아내어 보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36절로 38절을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36절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네 눈뜨게 한 그 메시아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인자로서의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눈뜬 맹인은 절하며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눈뜬 것에만 초점이 있고요 주변에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사람들 안 쳐다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늘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들이 이틀에 금식했는데 언제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는데 언제 금식했어요? 목요일하고 월요일 날 금식했어요. 왜냐? 이스라엘에 목요일 월요일이 장이 서거든요. 장이 섰을 때 거기 서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지
왜 장터에서 기도를 해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서 존경받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다 듣게 기도했잖아요. 저기 있는 저 죄인들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토색한 일도 없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완전히 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초점이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런데 이 눈뜬 사람들 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쳐주신 분,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야. 물어보니까 맞대. 엎드리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때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 대하여 불이 안 붙습니까?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 아시죠? 돋보기 예전에 우리 그거 가지고 많이 했잖아요. 돋보기 하나만 가져도요, 초점만 딱 맞추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다 태울 수 있어요. 초점을 잘 맞추면 다 태운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초점 없는 인생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뜬 맹인은 눈 뜨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강력한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만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눈뜬 맹인을 살펴보았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규정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뜬 맹인은 예수님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초점을 맞추니까, 주님을 붙드니까 이 눈뜬 맹인은 불이 붙습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면 모든 것을 다 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아름다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비교될 수 없는 가치,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습니까?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누구예요? 육신의 눈은 떴으나 마음이 교만하여 영적인 눈은 닫혀 있는 자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오직 자기에게 초점 맞추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관점, 자기가 규정해 놓은 지식, 자기 이익, 내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무기력한 인생이고 잡다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고 쓸데없는 데 시간 낭비하다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리니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 듣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만 붙들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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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분 계십니까? 몸과 영혼 병든 분 계십니까? 누구든지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르면 그분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향방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슬픈 마음, 몸과 영혼 병든 마음,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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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님,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님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플 때,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받아주시는 주님, 그가 어떤 사람이든 만나주시는 주님,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님 만나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그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세상에 향방 없이
하나님의 초점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만 초점 두고 예수님만 집중하며 따라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초점 맞추지 못하는 인생, 예수님을 밀어내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정보가, 아버지,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도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특별히 정말 우리 부모님들, 오늘 새로 나오신 우리 노정자 어머니, 또 우리 홍창욱 집사님 어머니, 아늘레 어머니, 또 이렇게 또 위중한 상태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유영 우리 이태근 장로님 아버님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슬픈 마음, 정말로 눌려있는 마음,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무거웠던 모든 마음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내 이름을 부르면, 나를 의지하면, 내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아버지 고통받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승희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홍도성 권사님, 김천희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우리 박교현 어머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기태 정미자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또 우리 김영광 씨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이웃군 황현수,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하여 공동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큰 능력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 임정희 씨를 기억하시고, 우리 박설이 자매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김기우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자들,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눈은 떴지만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교만하고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영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수님을 본 자들, 눈뜬 자들은 이제 세상에 향방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에 불이 붙고 주변에 불을 붙이고 어두운 환경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연약한 부모님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한 심령을 주님 붙드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정말 구원하시는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